하세가와 다모츠라는 장로님은 일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일본에 있는 결핵 환자를 돌보고 또 불의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일본 열도에 전한 아주 대표적인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젊을 때에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곳에 참전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내 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사람도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데 제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장교 되기를 임관을 거부하고 일반 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교가 되면은 군도와 권총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을 해할 수 있어서 그는 장교보다는 일반 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국 전쟁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 홍수 가운데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고 집과 짐승이 떠내려간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수재민을 돕는 일에 아주 앞장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한 대로 중국 대륙에서 4개월 만에 그 전쟁이 마쳐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도 하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그 홍수 가운데 도와주는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기적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월 한 달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좋겠건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 전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분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어떤 기분으로 나오셨습니까? 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기분대로 사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왠지 외롭고 그냥 울적하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우울하고 또 울적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왠지 나하고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살까요? 그 느낌을 따라서 그냥 울적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분은요, 우리가 조금만 잘 살려주면 이 기분이 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당이 떨어질 때 뭐 단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안에 이런 달달한 것이 들어가면 기분이 좀 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기분이 업돼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기분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기분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기분에 맞게, 우리의 느낌이 맞게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줬는데 때로는 서로 실망한 부분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를 확 칼로 물베듯이 그냥 단절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뭐 교회가 별다른가? 결국 우리는 혼자다. 무슨 진실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건 없지. 특별한 게 있겠어? 교회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계를 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비록 우리의 관계에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관계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관계인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으니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를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나갈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서에 보시면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 아람 나라가 이기질 못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 비밀을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집을 완전히 그냥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옆에 있는 사환이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사환이 그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래서 두려워함으로 이 엘리사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집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막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야 6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환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그 사환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시각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신앙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요, 몇 년 전에 이 손목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목들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순절만 딱 지나면은 이 손목이 안 아팠어요. 그렇게 몇 년간 아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이 믿음의 체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체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이 체험만 의지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3F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팩트, 사실이고, 두 번째가 페이스, 믿음이고, 세 번째가 필링입니다,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믿음? 여러분들, 이게 기관차거든요. 그래서 기관차가 맨 앞에 이 팩트라는 사실이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연료예요, 석탄. 그래서 이 석탄을 떼면서 이 기관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차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양만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필링이라는 것은 객실입니다. 아무리 이 기관차하고 또한 연료, 석탄차가 있어도 여러분들, 기차는 사람을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필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영적인 체험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따라오는 이 필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부활장이라는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어떤 것을 유혹했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여러 시편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명령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기를 읽어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해요. 특별히 주황색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영접할 때 흰색의 빛으로 오시면은 그건 주님이 영접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분은 이 빛이 아니라 그냥 따스한 하나님으로, 그냥 평안한 하나님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느껴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주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고백한 거 외에는 주님 영접할 때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냥 펑펑 통곡으로 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놀라운 인생을 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죠. 이 메이커 씨는 그가 정말 평생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838년 그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10살 때부터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10살이 가면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벽돌을 날르니 그것을 한 달 동안 일해서 1불 50전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월급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1불 50전 주고. 그런데 그 성경책이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제 청년이 돼서는 하나님의 또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85세 그가 죽을 때까지 67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벽돌 나르는 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가 남성복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의 성실과 정직을 인정받아서 그는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소매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백화점의 시초인 워너 메이커 백화점입니다. 이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이커에게 물질의 축복과 또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한 것 중에 실패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이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루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워커씨, 당신이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워너메이커는 내가 투자한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그 10살 때 그 월급 1불 50전을 가지고 성경책을 산 것, 그 투자가 나에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그를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도 성경책에 투자를 해서 성경책을 샀는데 왜 저는 그 투자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경 속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고 당신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투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그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너희가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너희가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너희가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너희가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너희의 신앙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한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 위에, 그 기반 위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형통하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